네,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겨자씨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과 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지내다가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뒤에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과 역대하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이어지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기록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율법을 어기고 살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셔서 성취하셔서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게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계 열광의 제국들에게 늘 맞고 패배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포로까지 되었었던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봤을 때,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이죠. 역대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은 역대상과 역대하를 전체를 아우르는 역대기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좀 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친 것에 감사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역대하 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다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건축해서 완공을 했어요. 이어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기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7년, 왕궁 건축은 13년. 성전보다 왕궁을 더 오래 지었네 하면서 왕궁에 더 공을 들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선은 성전은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솔로몬이 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6장 38절, 또 7장 1절, 9절 10절, 9장 10절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20년 동안, 7년 더하기 13년에서 20년 동안 건축했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왕궁 건축을 마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점에 대해서 성전 건축한 7년 이후에 바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다리시고 성전 건축하고 13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그 부분이 조금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뒤가 아니라 7년 뒤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서학자들마다 좀 다른 이야기들, 주장들을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뒤에 또는 성전 건축만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순종을 통해 상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역대하 7장 11절과 12절 본문인데요. 7장 11절 본문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 마음의 심중에 형통하게 이루었다. 만족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에 솔로몬이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셨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시 이 성전의 설계도,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알려줬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한번 모임 중에 본문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만드셔서 다윗을 통해 직접 건축할 솔로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 겁니까? 아버지 다윗이 준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참 많은 보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재료들 그러니까 설계도로 받았던 이런 재료나 방식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재료들, 더 좋은 방식으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지게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받은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휩싸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다가 죽었어요. 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 좋은 것들, 내 생각에 아주 좋은 것들을 아무리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절대 굴복이 아닙니다. 순종이 오히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춰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참 어려운 형편들을 도와주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성장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전해받은 성전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했을 때 모든 것이 그의 심중에 형통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형통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시키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 삶의 형통을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강한 관계를, 교제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죠.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 재앙은 기근과 전염병인데, 기근과 메뚜기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다 모든 곡물들을 다 생산물을 갉아먹는 방식.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베르란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근,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 떼,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도로 다시 박탈시키는, 그 축복들을 박탈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얻었다, 내가 이 수확물들을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징벌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징벌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징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역대기의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대하 7장 14절이 역대상, 역대하를 다 아우르는 역대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것. 지금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파괴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4절, 방금 읽었던 14절은 모두 7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동사를 찾아보실까요?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찾으면, 그 다음에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앞에 있는 네 가지.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찾으면. 이거는 누구 편에서의 동사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동사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동사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네 가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각 동사들, 7개 동사들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이 단어가 능동적인 단어들이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떠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어떤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마지못해가 아니죠.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하시면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복의 의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우리의 본성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본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회개의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땅이 고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다른 관계들이 다 흔들리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오는 것이 있다면 함께 겨자씨 안에서 나눠보시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겨자씨와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선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두 번째 겨자씨 인도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 겨자씨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그 땅을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겨자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과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길을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회개하는 가정과 회개하는 겨자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통해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선하게 맺어나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겨자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